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들이 때로는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을 때, 내가 기대에 부응했을 때, 내가 쓸모 있을 때만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고 위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조건적인 세상입니다.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어야 존중받고, 외모가 뛰어나야 관심받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받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좋은 성적 받으면 원하는 것 사줄게라고 말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당신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이것만 고쳐준다면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고, 여러분을 저버렸고,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했든 안 했든, 성경을 읽었든 안 읽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실수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든 안 나오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도 사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했습니다. 결국 돼지치는 종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직도 그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멀리 떠났다면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사랑의 희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배신한 사람들이라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는 표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분이 겪으실 고난을 다 아셨습니다.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 그 가난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군중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못 박히는 아픔, 피 흘리는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영적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희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서 그 의미가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못이 손목과 발에 박히는 고통, 온몸의 무게가 그 못에 달려있는 고통,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고통, 그 과정에서 등이 채찍 맞은 상처의 나무에 쓸리는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한때 친하던 친구들이 환경이 바뀌면 멀어집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일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표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태양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아침의 그림자와 저녁의 그림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변화조차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제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진작에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신에 찬 선포입니까?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관계의 파탄으로 상처받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 아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와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돌아갈 때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겪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더 많이 거둬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와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외롭고 미움받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 서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멀리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세리장에서 관대한 기부자로, 속이는 자에서 정직한 자로, 미움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아침 시간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수치스럽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공개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당시 문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대화를 통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의 갈증을, 영적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날 이후 그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수치스럽게 숨어 지내던 그녀가 동네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회복시켰습니다. 욥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회복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만 남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슬픔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에 대해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사랑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외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하십니다.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